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낍니다. 어떤 기도는 몇 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기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응답을 받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에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즉시 응답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어떤 태도로 기도할 때 응답이 지체되지 않고 임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강력하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된 태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나 개인적인 성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반면 야고보서 4장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처럼 여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의 성공만을 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응답이 지연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66편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죄로 막혀 있다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나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7장은 말합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인데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바라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나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받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온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왕부터 백성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단순히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즉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더딘 이유가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가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베푸신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나의 기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면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충만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온전히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결국 우리를 위한 최고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안전이나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음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